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신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가도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이기까지 창창창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창창창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었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이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전능하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불충하고 불만하고 불평하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완악함을 온유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움에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보호하여 주옵시고 각종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로부터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과거 식민지와 전쟁터에서 이 나라를 해방과 눈부신 발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정의와 공정으로 살기 좋은 복된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섭리로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를 세워주시고 부흥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사랑으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김경은 위임 목사님, 영권 있건 물권의 권능을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교역자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섬김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양아버지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가 헌신 봉사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또한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신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로 받아서 삶에 적용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모두 간구하는 기도마다 야베스처럼 응답받으러 말미암아 환난과 문제를 해결받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찬양대와 여호수아 찬양팀의 하늘문을 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남녀 선교 예배를 돕는 손길들 일선 지구역장들의 헌신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은혜로운 찬양이 있어서 좋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그 힘을 얻어가지고 넉넉히 여러분이 당면한 과제를 극복하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주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질병의 원인과 하나님의 은혜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은 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이렇게 장애가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시에 제자들은 그 사고방식이 고난이나 질병이 우연히 없다, 죄와 직결됐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질문한 거죠. 첫째로 질병이 다가오는 성경적인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일에 질병과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병고침 받고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풍병자였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죄가 오고 질병과 사망이 왔고 또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심으로 질병이 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병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관리 부족이죠. 과음하거나 과식하거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 몸을 무리하게 사용해서 말입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암 망대가 갑자기 무너졌어요. 그래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바른 삶을 살라, 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죄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18명, 또 덩달아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자, 억울한 거죠. 남의 잘못 때문에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실공사입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당했지만 그들의 죄라고 말할 수 없어요. 결국 부실공사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이 이에 야훼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느닷없이 욥에게 들어가가지고 질병을 주었어요. 온 몸에 악창이 나고 너무나 가렵고 힘들어가지고 욥이 기아장을 가지고 긁으니까 막 피가 철철 흘러 넘칠 수밖에 없죠. 또 신약에 와 보니까는 18해 동안에 귀신에 사로잡힌 한 여자가 있었는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도 말씀하시기에 귀신이 들어가서 18년 동안 완전히 막 꼽추러 지내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 관리 부족 때문에 사단이 와서 질병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병이 다가올 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질병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자연스러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수무강, 장수, 행복한 삶, 좋은 만남, 성공 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 마지노가 있어. 마지노선이 있어. 동시에 이런 질병, 감당하지 못하는 무거운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아, 그래. 나는 피조물이지. 내가 창조자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피조물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경고의 음성인 것입니다. 창세기 이후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가지고 부패하고 연약해져서 아무리 인간이 건강관리를 잘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건강하고 장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잘해도 여전히 인간의 몸은 쇠퇴해지고 쇠약하고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가 자빠진 사람, 이 땅에서 존재를 멈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소에 내 힘으로 내 건강으로 산다 착각합니다만, 그러나 질병이 다가오면 아, 내 생명과 내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병은 교만을 꺾어버립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영적으로 돌이키고 정결하게 하는 그 변화를 가져오는 새로운 은혜의 가시라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데 질병이 와가지고 그 궤도를 수정해 주는 거예요. 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메시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너 끝장난다. 돌이켜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징계요, 경고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6절에도 있습니다만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런 표현이 다윗이 쓴 시편에 많이 나와요. 시편 전체 다 다윗이 기록한 건 아니지만 뭐 고라의 자손이라든지 또 다른 자손들이 기록한 노래, 그 시편들이 있지만, 이런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 하고 분명하게 적어놨어요. 이 시는 다윗이 쓴 거다. 다윗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질거나 어려움에 처하기 전에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릇되게 행했는데 그거 당하고 난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러다 죽는구나, 끝나는구나, 다 잃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게 되고 잊고 살았던 영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고, 옛날에 내가 먼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먼저, 교회 먼저.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로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 모시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리고 이런 질고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한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심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 그는 몸소 질병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 신앙을 그것을 통해 깊어지게 된 사람입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적군이 쏟아부은 폭탄에 의해서 파편이 몸에 박혔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 후로 늑막염도 오게 되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나중에 말년은 심장도 망가져가지고 엄청나게 슬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차 세계대전 자기가 경험한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글로 기록해 남겼어요. 위대한 저서입니다. 고통의 문제. 야, 인간은 이 고통을 떠날 수가 없구나. 그리고 헤아려 본 슬픔 등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남긴 그 생애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고통을 제거하는 은혜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한 은혜가 있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환난을 겪어서 혹은 부모들,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은혜를 안다면 정말 복받은 분들인 것입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미 학창시절에 폐병 사기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님의 친구가 와가지고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니는 여고생인데 성경을 주면서 용기야 너 하나님 만나야 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라. 치유 역사가 임할 거야. 그 말에 고무돼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셨고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치유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위대한 생애를 산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질병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질고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원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질고가 있다든지 어떤 생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우리의 한계를 알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역류가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한 바이지만 말입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가시가 너무나 힘들어 신음이 터져 나옵니다. 내 마음대로 움직였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해. 쉽게 들었던 이 성경도 들지 못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될 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되는 거죠. 조금만 아파, 조금만 신음이 나오고 평소에 하는 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무겁냐고 몸이. 그것이 점점 심화되면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력을 수척하게 만들고 이러다가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기 쉬운 상태가 되어버리죠.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가 말하기를 야훼여 나의 수척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얼마나 막 뼈가 떨린다 그랬어요. 너무나 아프다는 거.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몸도 고쳐주시고 내 영혼도 고쳐주십시오. 야훼여 나의 수청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야훼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어요. 절체절명에 빠졌지. 이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벽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죠.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전심으로 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주님 그 기록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저의 병을 고쳐달라고 구합니다. 내 젊은 날에 충성했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수안에 15년을 다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수르에 공격받아가지고 풍전등화와 같은 유대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너를 죽이려 했다. 아수르의 목을 날려주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
목을 날려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남은 생에 여전히 왕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열왕기 18장 3절에 보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칭찬받는 왕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었대요. 다윗 왕도 칭찬받았지만 마음이 합한 자라는데 히스기야는 마음이 연합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연합하여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의 지경이 넓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이나 보너스로 더 살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이유가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히 행함으로 인해서 오늘 겪고 있는 모든 환난에서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질병을 겪게 되면 영적인 깊은 그런 깨달음이 다가오잖아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게 되고 또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심히 아프면 기도도 안 나와.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2부 설교를 하니까 곧바로 카톡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지금 입원해 있는 뭐 김민성 권사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곧 회복해서 예배드리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와요. 여러분 아프면 너무 심히 아프면 기도도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딜만 하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유튜브 예배 드리는 거지 너무 수시가 아프면요 혼미해가지고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지. 이 틈에 사탄이 들어오는 너 하나님이 버렸어. 사랑하지 않아. 내 믿음 아무 소용없다. 의심을 갖게 하고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돼요. 그런 상황에 빠지면 영적인 깊은 그 밤을 지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멀게 계신 느낌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무슨 철기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말씀해 보니까 흙으로 만드셨다. 흙으로 빚어서 육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흙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주님의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도 있고 영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아프면요 혼도 아프고 영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말하기를 뼈가 떨립니다. 내 영혼이 떨립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면 심하면 정신이 이상해져.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결정적인 잘못이 뭡니까? 실수라고 말할 수도 없다. 큰 잘못인데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먹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둠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도적질 당하고 죽어 멸망당하고 하란 대로 해야 되고 온갖 더러움과 악함으로 불의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늘 조용기 목사님이나 강단에서 저희들이 외치는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3차원과 2차원이 잘 되는 건데 이 4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 빠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몸에 뭐가 탈골이 되고 뭐가 근육이 문제가 생기고 인대가 끊어지면 수시고 아픈데 정신이 그렇게 되고 영혼이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되겠어? 뼈가 탈골만 돼도 막 제대로 살 수도 없어. 근데 정신 나가버렸어? 이건 절단강산이라. 영혼이 마귀에게 사로잡혔어? 이건 뭐 완전히 뭐. 몸이 병들면 육체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지고 영적으로 흔들려서 변화되는데. 여러분 이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엎드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의 방안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너희가 기도하면 히스기야의 그 기도 응답한 것좀 내가 고쳐주리라. 세 번째, 병마를 싸워 이기는 길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회복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했던 걸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돈이나 명예나 권세, 어떤 재주, 한계를 깨닫고 생명의 주관자이시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시선을 그분에게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고통스러울 때는요, 상당히 자존감이 상해버려요. 병원에서 완전히 빨가벗기는데 무슨 자존감이 있어. 사회적인 신분이 높거나 고상한 분들, 너나 할 것 없어. 병들면 완전히 다 망가져. 뭘 얘기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고보를 향해서 부르실 때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 이 버러지 같은 야고보라. 너희는 뭐냐? 잠시 있다 사라지지 않게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알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몽골 선교사 했던 이영 선교사, 내려놓음이라는 영성을 얘기하고 내려내야지. 뭐 대단하다고. 가지면 얼마나 갖고, 알면 얼마나 갖고, 힘 있으면 얼마나 힘 있어. 여러분, 거룩한 척하지 말고, 너무 아는 척하지 말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수쳐가오니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되는데 여전히 저희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간혹 병원에 가요. 이상 징후가 있습니다. 관리해야 되니까 진단을 받죠. 검사를 받죠. 결과를 주치의에게 듣게 되는데 앞에 주치의가 있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여러분, 의사께서 하는 말씀 제가 놓치겠어요? 한 귀로 듣고 흘리겠어요? 집중하는 거. 한마디도 안 놓치려고. 이런 현상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런 약을 잡숴야 되고요. 이런 음식을 드셔야 되고요. 생활관리 이렇게 해야 합니다. 놓치겠어요? 아니요. 기록해 주세요. 정확하게.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절처절명의 순간이 있을 때 비즈니스든 관계에 있든 죽을 병에 걸렸든 간에 집중할 수밖에, 몰입할 수밖에. 한마디도 놓치지 않는다. 얼마나 절실하면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지 말고 또 가족과 더불어 공동체의 기도 지원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병든 자가 있으냐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칠 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는데 참 치유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저급하기 짝이 없어요. 아니 지금 저 환자 앞을 못 본다고 주님께서 장난하시나?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흙이라는 거예요. 창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우리를 다 만드시고 조각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모형을 뜰 때 다 진흙으로 만들어. 진흙이다.
이 침을 이겨서 그의 눈을 고치는 것은 재창조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요, 설계자이십니다. 디자이너이십니다. 또한 제작자이십니다. 따라서 고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도 만드셨는데 있는 거 만드는 건 문제도 아니지.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요, 설계한 사람,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닌 거죠. 재창조의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방법이 나오는데, 너 실로암 가서 씻으라 눈을. 근데 오늘 본문 그 말씀해 보니까 부연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렇게 덧붙여 있어.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실로암의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실로암이 다른 물보다 아주 깨끗하냐? 정화된 물이냐? 수질이 좋냐? 그래서 치유받은 것이. 너 실로암의 물이 수질이 좋아서 뭐 거기에 약재가 있어서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고침받은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저 흙탕물과 같은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깨끗이 고침받은 이치와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할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실로암에서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확 뜬 거예요. 건강한 눈을 갖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겁니다. 놀라운 기사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육신의 눈만 뜬 게 아니라 영의 눈도 뜨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하나님과 잘 통한다는 바리새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 영적으로 완전히 맹인인 거예요. 아니, 앞을 못 본 이 사람은 육의 눈도 뜨고 영의 눈도 떴는데 바리새인들은 못 떴어.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고, 안식일날 왜 병자를 고쳤냐고 시비하고 달겨드는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병만은 이처럼 육신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고 계속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하고 더러운 저주 질병아 나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마태복음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결탄코 너희를 해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악한 자 만지지 못하도록 지키리라 하심으로 일곱 길로 떠나가 버릴지어다. 날마다 선포하고 외쳐야 돼. 말은 힘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예수의 이름으로 얹혀하면 놀라운 파워풀한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은 물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와 찬양은 병막아주는 우울증과 어두운 그 구름들을 다 물리치는 효염이 돼 버리는 거죠. 다윗이 수금을 켤 때에 사울왕에 붙어있던 악기가 일곱 길로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금을 탔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앙상블이, 바이올린, 또 하프, 그런 이제 현악기 비슷한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악기도 그러십니다. 여러분, 연주할 때 집중하게 되기를 바라고,
존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악기 어떤 그 재능으로 고침받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시고 그 악기 연주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연주 잘하네. 저 정도면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독주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쓰시고 계시구나. 거기서 나오는 음률과 찬양도 그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치유가 임하게 되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격려하고 또 고무시키고 희망을 주니 말로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주하는 분들도 내가 연주하니까 내가 치료한다, 내가 노래하니까 고쳐준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내가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로 기쁨으로 여기면서 열과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악 자체가 악력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평안을 주시고 악기를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늘 찬양을 생활하고 늘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과 질병에 당한 사람 심판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저 사람 왜 병 걸렸냐? 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거 굳이 따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래요. 저건 인과 응보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질병과 고난 당한 자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희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따돌림이라든지 불이익이라든지 손해를 끼쳐도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온몸에 심한 질병까지 왔죠. 그때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욥의 고난을 보면서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욥아,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올바로 산다고 살았는데. 우리는 성경에 이미 욥이 어떤 사람임을 다 알고 있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아무리 호소해도 친구들은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사업에 실패했어, 부도가 났어, 질고에 빠져서 큰 고난을 당합니다. 저 사람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뭐 잘못했을 거야. 여러분, 원인을 캐묻고 정죄하지 말고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랑의 시선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도 그런 고통과 질고에 언젠가 동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비한 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영적 어둠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가끔 우리 집 사람이나 서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얘기합니다. 예. 서로 막 기싸움하지 말고 잘났다고 하지 말고, 또 때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주님의 정신은 항상 내가 먼저예요. 내려놓음이요. 함께 울어주는 거죠. 이해해주는 것. 예수님이 그런 위로의 빛으로, 치유의 빛으로, 위안의 빛으로 다가오신 것이고, 이 환자를 향해서도, 병자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으로 바꿔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제자들이 처음에 질문한 것에 완전히
막 이분법적인 그 틀을 완전히 깨부수는 답변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러므로 여러분, 남이나 나나 혹이라도 어려움에 처했다면 바쁜 생활 속에서 놓쳤던 하나님의 그 관계 친밀히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고통당하고 시련이 있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게끔 하기 위한 하나의 신호구나, 그런 아마 기회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영적 성수가 기쁨을 누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질병이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치유자 되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능력으로 치유받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유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저희들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파,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원망하거나 낙심할 때도 있죠. 우리 연약함을, 잘못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이 아프고 마음과 영혼까지 흔들며 지쳐있는 저희들이 있다면 저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더 깨끗해지고 주의 뜻을 깊이 깨닫는 유익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패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약할 때 강함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오늘 아픈 부분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시고 병마야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대신에 성령 주시는 생명의 역사,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전위적인 치유가 있게 하셔서 영혼이 그리고 범사 다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과 생명의 주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한계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도우신다고 손을 내밀고 있으니까 그 손 내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올 때 기쁨으로 영접하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말고 구경만 하지 말고 치유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겠습니다. 나도 영육간의 생활에 문제가 있는데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원하는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텔레비전, 유튜브 앞에서, 바울 성전에서, 대성전에서 일어나세요.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세요. 손을 내밀고 있어요. 잡으십시오. 여러분을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을 모시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결심하시고 또 일어나신 분들 저희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결신서 받으셨으면 거기에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적어서 연발대에 넣어주시면 죄종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자세히 안내해 드릴 거예요. 치유자 되시는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영혼과 또 육체 그리고 생활의 질고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찬양하고 합심으로 또 그분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이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을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어요. 오늘의 이런 것도 그랬고 앞날도 그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과 질고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틀어지고 탈골돼 가지고 쑤시고 아프고 고통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형국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시고 다 균형 잡고 올바로 됨으로 인해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앉고 서고 또 생각하고 말하고 식생활하는데 조금 더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약하고 더러운 저주질병 우리 몸에서 각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악한 자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키시며 만지지 못한다 했으므로 더 이상 만지지 말고 물러갈지어다. 주여 모두 다 생명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화돼서 마음껏 들고 또 운동하고 걷고 뛰고 가고 싶은데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힘쓰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어요. 또 재물도 주시고 또 힘도 주셨어요. 학식도 주셨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불의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힘을 줘가지고 예수의 마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고 나도 살고 남도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취업 문제 또 직장에서의 모든 생활의 문제, 과제, 프로젝트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젊은이들 좋은 짝도 만나 복된 가정 이루고 대문이 열려 원하는 아들 딸 낳아 번성하며 다 건강하게 하시고 혹이라도 부실한 부분이 있거들랑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자라고 온전히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도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대로 내가 먼저 하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또 높임받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디딤돌도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재직들의 노고들을 헤아려 주시고 영육간의 역량을 더 배가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출입하는 모든 분들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제3자가 봐도 균형이 있고 반듯하게 도와주시고 덕스럽게 여유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간구치 못한 모든 일 위에 주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복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 쓰시는 김경문 목사님 단위에 서주시고 질병의 원인과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부여잡고 항상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저의 여름 축복 대성회가 8월 18일 내일 모레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우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오살리기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한여름밤의 축제가 찬양사역자 장한이의 찬양과 간증으로 8월 22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중국말 주민 설명회가 8월 22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중앙교구 성령대망회가 8월 27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호 유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총동원 및 호산나 찬양대 헌신철야 예배가 8월 28일 다음 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청년대학부 학예수련회가 8월 29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많이 참석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두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장로님, 순서 맡은 죄종들 여러분들이 제 사무실에서 아름다운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려옵니다. 오늘 아침 2부 예배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목사님 간밤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요. 비가 오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동안 너무 가물었고 농부들이 가뭄 때문에 다 슬픔과 눈물 속에 빠져 있습니다. 농사 망쳤습니다. 밭농사도 다 틀렸습니다.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 옥상에 작물이 한 20가지가 있어요. 거의 다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나 바싹 다 말라버렸어요. 물을 줘도 이겨내질 수가 없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밤 1시까지도 제가 직접 물을 줘. 왜? 뻔히 죽어가는 걸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러다가 우리 집사람은 팔이 나갔어. 그래서 MRI를 찍을 정도로 그렇게 어떡한지 사투하다시피 그렇게 물을 주는데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겨우 포도, 자두, 사과 건진 것 보면 다 쪼그라들거나 또 벌레 먹은 것 이런 것들만 남은 건데 농부들 심정은 오죽하겠는가. 근데 단비가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제 비가 오니까 카페에 앉아있던 우리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보 일렬로 창가에 쓴 거예요. 비 오는 거 구경하고 너무나 기뻐서. 다 농사와 관련된 분들이니까. 옥상에서 수고하는 분들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저 정도 양 가지고는 아직도 택도 없어요. 억수로 더 와야 합니다. 언론에 보니까 저수지마다 다 마르고 금이 쫙쫙 가고 물고기들이 다 말라 죽고 말입니다.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 다름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저수지에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야 돼요. 주의 생수가 철철 넘쳐가지고 복이 줘야 해야지. 그 안에서 갈릴리 바다처럼 말입니다. 물된 동산처럼 돼 있어야지. 바짝 말라가지고 드라이하고 메말라 있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안 되죠. 오늘 광고에 각종 예배 순서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혼이 물된 동산 되도록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영혼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정신도 육체도 건강하고 삶에 낙도 있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 고생들 하는데 몸소 체험하게 될 때 말라가는 사람들, 말라가는 작물을 볼 때 정말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야훼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생활에 그렇게 말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바닥이 드러나서 금이 쫙쫙 가고 물고기들이 썩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생수를 부어주옵시고 필요에 따라서 물질도 생명도 부어주셔서 물된 동산 갈릴리 바다처럼 생명이 넘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재능 열심히 했습니다. 선한 도구로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끼치기 위해서 하나님 수고한 모든 분들 심었어요.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좋은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부르는 기도 소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자라지 않고
늘 의가 남는 그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재무구조가 날마다 개선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자, 물질의 부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감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어디 가든지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케 하는 저희 교회와 저희 모든 성도들 더 되도록 주여 디딤돌을 주시고 우군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길이요 생명이요 치유요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오늘도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케 하시는 역사하심,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육 간에 치유받고 건강한 삶을 영에 나가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 개인 가정 사업 자녀생활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